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고난 내용은 편의줄 곡과 함께 찬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인도의 주님이심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더해 주심으로 삶의 도전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8월 두 번째 주간이죠. 우리 8월은 안식의 달입니다. 우리 휴가철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멀리 가지지 못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안식과 쉼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양식, 인류할 양식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또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신 사명을 섬기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의 헌금 또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의 터전 몸된 교회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도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민족 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기를 빨리 끝내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주께서 헌양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장해 가야 하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이지요. 자, 성장 배경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지라 때론 의견이 달라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삶 올해 2021년 8월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유기승 목사님이 목회하던 이 한 교회에서 한 교인이 찾아와 이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교회를 떠나도 좋으니 주일 예배 때에 이 발언할 기회를 한번 달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착해서 이 말을 못하는 것 같으니 이 자신이 나서서 대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집사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집사님도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마귀가 교회에 춤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곡하게 만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이야기를 하고 난 뒤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왜 싸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장로님이 목사님 다들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라고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공동체만이 아니라 나무도 성장해 가면서 아픔의 상처가 나타납니다. 나무는 이 사람의 일생처럼 봄에 빠르게 성장하다가 여름에는 성장 속도가 줄어들다가 겨울이 되면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봄에 자란 부분은 나이테가 넓고 그 후 자란 부분은 이 나이테가 좁은 것이요. 나무는 이 나이테와 함께 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나무 판재 같은 것을 보면 이 동그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죽은 옹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구멍이에요. 자, 그럼 이 나무에 옹이가 왜 생길까요? 나무가 자라면서 이 아래쪽에 위치한 나무 이 가지는 위쪽 가지에 가려서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자기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양이 없는 가지는 약해지다가 결국 죽은 가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가지는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면서 옹이로 변하고 이 옹이는 나무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쓸모없는 나무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아무리 크고 좋아 보이는 나무라도 여기저기 커다란 옹이가 박혀 있으면 나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수들이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무에 치명적인 옹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있지요. 그 방법은 사람이 미리미리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지에 이 그늘이져서 잘 자라지 못하는 가지가 보이면 미리 그 가지를 잘라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옹이 대신 그 부분이 아름다운 무늬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해주어 아름다운 무늬를 지니고 있는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무려 10배 정도 더 높은 이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처럼 사람도 일상에서 겪는 어둡고 그늘진 경험들이 마음에 몹쓸 옹이로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고 이 빛나는 무늬로 만들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 치유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 태어나실 때부터 어려운 환경과 이 고난의 상황이었지요. 작은 방 한 칸 구할 수가 없어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젖먹이 때부터 피신에 다니신 분이지요.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이 나무를 다루는 이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청소년 길을 보냈지요. 자, 그런데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은 아니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그의 형제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일생에서 정말 치명적인 옹이 같은 상처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친족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말 그대로 이 친척들에게 피를 나눈 그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남다르지 아니했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희들은 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 예수님께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위한 삶보다 이웃을 위한 삶이 되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자,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야 이놈 봐라 아주 특이한 놈일세 라고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제정신이냐 라고 보는 거지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제 장성하여 집을 나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세우시잖아요. 자,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 친족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제 성당에서 이 어려운 집에 이 형편을 도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장안의 패거리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돌아다니니 그가 미쳤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느 정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가족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이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요.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치유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치유제가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덧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제하고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넘쳐날 수 있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에게 배척을 받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보았지요. 그때부터 예수님 본인보다는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영화 친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영화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예요. 이게 뭐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삶을 보고 그분을 알고 믿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와 형제들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한 거예요. 너희 가족을 내가 아는데 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없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열자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나이가 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이웃집 아들 짓이 아닌가 이 의심이 들었어요. 그 아들의 걸음걸이만 보아도 꼭 도둑놈 그런 같이 보였어요. 얼굴 생김새도 보니까 도둑놈같이 생긴 거예요. 말씨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는 짓을 볼 때마다 모두 도끼를 훔쳐간 이 도둑놈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마 후에 집 앞 골짜기를 파는데 잃어버린 도끼가 나왔어요. 자, 그 후부터는 이 이웃집 아들이 도둑놈처럼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잘못된 선입관을 갖게 되면 이 선명한 자도 의심스럽게 보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의심, 생암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마음에 의심하는 바가 있으면 온갖 무서운 망상이 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 대하여 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런 잘못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데 이 무시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정말 그 일을 했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합니다. 너무 익숙하기에 귀한 줄을 모릅니다. 잘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밖에 나가면 다들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같이 있음을 인하여 익숙하고 많은 시간을 알고 지내기에 행동이 편할수록 더욱 귀하게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하고 또 귀중함을 인정할 때에 그들은 더 많은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행동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랑하는 제자 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은 30에 스승인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요. 인간적으로 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일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심정과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로 아마 우울증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살아갈 소망이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옹의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온갖 모욕과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용서의 삶은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상처투성이의 삶을 사랑의 삶으로 승화시켰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생긴 옹의를 인하여 불평과 원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과 죽음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통곡과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이런 외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바로 간구와 들으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 인생의 옹의의 상처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요. 이분은 원래 천재였다고 합니다. 마산중학교 시절 강물이라는 시로 등단을 했습니다. 서울대 상대에 진학했지만 시인이면 됐지 학력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퇴를 했습니다. 어떤 연예의 삶을 통해서 술에 쩔어 살다가 1967년 동백님 사건에 연루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대규모 공안 사건이지요. 이 공안 사건인지라 중앙정부부에 연행이 되어 6개월간 정기 고문을 당했더랬습니다. 그 폐인이 되었지요. 노숙자로 방황하다가 거리에 쓰러졌습니다. 서울시립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친구 여동생인 목순옥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1972년 5월 43 노총각과 36 노처녀가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주례는 유명하신 소설가 김동리 씨였습니다. 시인 천상병은 한치의 욕심이 없이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동백님 사건 때 누명을 쓰고 폐인이 될 정도로 고문을 받아 몸과 마음이 상처받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좋다, 참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시 귀천에서 세상살이를 소풍에 비유했더랬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시이지. 천상병 시인이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신천상병의 아내 목순옥 이야기, 날개 없는 새 짝이 되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순옥 씨가 이 천상병 시인과 살던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지요. 자, 아내 목순옥 씨는 남편 천상병 시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남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였지만 남편이 제일 가까이 느끼고 있던 존재는 하나님이었다. 남편은 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고 말했다. 가까이서 남편의 손짓, 발짓, 몸짓을 일일이 지켜보시고 마음까지 일궈내서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분위기에 언제 어디서나 찾았다. 깨어있을 때는 늘 하나님을 부르며 주거니 받거니 혼자서 이야기를 했다. 만일 남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이 쓰러졌을 것이라고 종종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은 일상사에서 남편 스스로 생각과 행동을 가다듬고 절제하게끔 만드는 강력한 힘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의 존재 자체였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남편도 빈 껍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그를 위대한 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로 그가 받았던 상처를 치유했던 것이지요. 옥리의 상처는 여러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나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통곡과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구와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받았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들을 이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받으신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한 소원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겪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처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눈물과 통곡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들, 옹이들을 이제는 아름답게 빛나는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모든 이들에게 참된 주님의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팔을
쉼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늘 평강, 기쁨, 소망, 안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형 찬송으로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기쁨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토전, 가정, 몸된 교회,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하